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에녹처럼 단 몇 줄의 기록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깊은 영감을 주는 인물은 정말 드문 것 같아요. 그의 삶은 아주 짧게 요약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과연 무엇인지, 그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거든요. 오늘 그 비밀의 문을 한번 같이 열어볼까 합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성경에 딱 2명 있죠. 그중 한 명이 바로 에녹입니다. 정말 대단한 이야기 아닌가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실마리를 던져줍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이 한 문장 속에 담겨있는 그 깊고도 심오한 의미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총 6단계로 에녹의 삶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 거예요. 먼저 동행이라는 익숙한 표현에서 시작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가 품고 있는 진짜 의미를 차례대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녹의 삶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죠.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에녹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묘사,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게 너무 익숙한 표현이라서 우리가 그 깊이를 그냥 휙 지나치기 쉽거든요. 하지만 에녹의 모든 특별함은 바로 이 동행이라는 한 단어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게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냥 나란히 길을 걷는 그런 그림일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동행했다는 단어의 원래 히브리어 뜻을 딱 들여다보는 순간 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립니다. 원어는 바로 히트랄렉인데요. 이건 단순히 걷다라는 행동이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히트 파일형이라고 하는데 좀 어렵게 들리죠? 쉽게 말하면 스스로를 계속해서 어떤 상태 안으로 집어넣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의지를 다해서 자기 삶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로 만들었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에녹의 헌신은 왼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종교 활동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그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의 상태였던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그냥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상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에녹의 삶이 제사장의 섬김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구약 성경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뭘 하는지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수종들게 하라, 다시 말해 섬기게 하라 하는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에녹의 동행이 어떤 종류의 동행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두 번째 열쇠가 되거든요. 이 단어가 바로 샤라트입니다. 히브리어에는 그냥 일하는 걸 뜻하는 아바드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굳이 의도적으로 샤라트라는 다른 단어를 써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에서 드리는 특별하고 구별된 섬김만을 가리키거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정말 놀라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성전도 성막도 없던 그 시절에 에녹은 자기 삶 자체를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의 하루하루가, 그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장의 직무, 바로 그 샤라트가 된 거죠. 자,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신약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에녹의 이 깊고도 제사장적인 삶을 어떻게 봤을까요? 놀랍게도 그들도 제사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그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기록이 있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요. 바로 이 부분, 기쁘시게 하다는 이 표현이 에녹의 비밀을 푸는 마지막 세 번째 열쇠입니다. 헬라어 원어는 유아레스테오인데요. 이게 그냥 뭐 기분 좋게 해드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라는 배경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 없이 완벽하게 준비된 제물이 하나님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서 이 제물은 내가 기쁘게 받겠다고 인정받았을 때 바로 그 연락되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깁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죠? 에녹은 뭘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었어요. 그의 삶 전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히트알렉의 상태로 샤라트의 섬김을 살았던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흠없이 받으신 살아있는 제물, 바로 유아레스테오였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깊은 삶을 살았다면 그냥 세상과는 담 쌓고 조용히 혼자 지낸 거 아니야? 천만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짜 섬김은요, 반드시 세상을 향한 외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을 보세요. 너무나 자연스럽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샤러트로 드려주는 깊은 내적 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힘과 권위가 세상을 향한 선포와 증언으로 터져나오는 거죠. 이 둘은 절대 뜰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유다서는 에녹이 결코 침묵하는 신비가가 아니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 시대를 향해서 곧 닥칠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런 종말론적인 예언자였어요.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니까 세상에서 도망친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진리를 외치게 된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에녹의 삶이 맞이했던 그 놀라운 결말, 옮겨짐이라는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부르심으로 다가오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에녹이 하늘로 올라간 걸, 와, 정말 착하게 살아서 상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보상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소속 확인에 가깝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이미 하나님 거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의 것을 당신의 품으로 데려가신 것,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던 거죠. 그리고 이 엄청난 이야기는 그냥 에녹 한 사람의 특별한 경험으로 끝나지 않아요. 신약 성경은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선언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의 삶은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그 제사장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보여준 아주 장엄한 예고편 같은 거였습니다. 결국 에녹의 이야기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샤라트의 섬김이 되고 있는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유아레스테오의 제물이 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보는 것,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에녹의 삶을 통해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